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지고 부족한 저희들을 참 2013년 한 해 동안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새 아침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해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안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해 5월에 런던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참가자 전원이 약 5천 명이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위인 제이크 핸더슨만이 선도에서 인도하는 차를 따라서 정규 코스를 달렸고 2등부터는 차이가 났는데 이 2등, 3등의 선수가 착각을 해서 정규 코스를 이탈해서 달렸고 뒤에 하는 사람들은 앞사람이 가니까 맞겠지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모두가 다 코스를 이탈해서 결과적으로 264m를 짧게 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탈락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것이 옳은 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골로새 성도들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간 사람은 참으로 소수였을 것입니다. 저희도 201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가신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인간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트 1,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이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고운인데 경기장에서 겨룬다 또는 고통하다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고통, 고뇌라는 뜻의 agon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NIV 성경에서는 I am struggling for you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선수가 죽도록 힘을 다해서 싸우듯이 또 마음에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서 직접 양들을 만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의 어린 그들이 이단의 위협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꼈고 어찌든지 이들을 돕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의 투쟁을 양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양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 하느니. 바울이 수고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알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또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또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가 선교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동역자들, 부모님들, 양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먼저 부은 바가 되고 이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함으로 양들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양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육신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늘 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양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 단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양들을 먹일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러한 그의 마음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실망한 양들, 마음이 파이고 상처받은 양들에게 먼저 목자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사랑이 목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양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 이전에 주님의 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도 처음에는 목자님들, 사모님들이 섬겨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또 세상과 달리 나를 반겨주고 귀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목자님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저희가 이러한 목자 바울의 스트러글링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들이 그리스도를 깨닫되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으로 깨닫고 영접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설프고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조금의 회의나 의심이 없이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도 바닥을 친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단들의 말에 쉽게 미혹이 되고 핍박을 당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양들이 이런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에게도 2014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 된 그 인간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옆집의 할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2000년이 지난 후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참으로 미스터리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도 미스터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도 참으로 신기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볼 때 이는 미스터리이면서도 참으로 진리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비밀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또 가슴 벅찬 은혜입니까? 누가복음에 샤가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깨닫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그 속량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실감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조선시대 때 청나라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침략한 후에 수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강제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저항하는 군사들도 별로 없었고 왕과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군사들은 마음 놓고 조선 사람들을 유린하고 노예로 붙잡아갔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 비극을 당하지 않은 집안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끌려가는 노예들의 처지는 비참하여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 잠자리도 노숙이 다반사였다. 젊은 처자들은 밤마다 청나라 군사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기 일쑤였다. 때는 겨울이라 많은 노예들이 얼어 죽거나 기운이 지나여 길에서 생명이 끊어졌다. 또 한편으로는 남은 가족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비극이 시작되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나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본 가족들은 그날부터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억울함과 분함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으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들은 그날부터 노예보다 더 심한 중노동을 해가면서 돈을 모으고 얼마 안 되는 가산을 팔고 일가 친척들이 모아주는 돈을 합하여 속환금을 마련한 다음 아들과 딸을 구하려고 너도나도 청나라로 떠났다. 조선의 부모들이 거액의 현금이나 물품을 가지고 청나라로 들어온 것을 안 도적대들이 그들을 가만둘 리 없었다. 수많은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노중에서 목숨을 잃었다. 부모들은 또한 천신만고 끝에 청나라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자기 가족이 자식이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 길이 없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워낙 많은 노예가 들어왔기에 그 중에 상당수는 노예 시장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고 중국 선양에는 조선의 노예를 파는 큰 시장이 열렸다. 부모들은 노예 시장을 헤매면서 혹시라도 자기 아들, 딸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를 살폈다. 그러다가 쇠사슬에 매어있는 자녀를 발견하면 부둥켜 안고 우는 통곡 소리가 선양 땅에 진동하였다. 조선의 노예의 값은 처음에는 100냥쯤 되었으나 부모들이 속환을 위해 몰려오자 점점 값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400냥을 호가하였다. 겨우 100냥이나 많아야 200냥을 마련해 온 부모들은 사정도 하고 눈물로 애원도 하였으나 돈에 눈이 먼 주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자기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팔려가는 자녀의 모습을 본 부모 중에는 절망과 억울함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다행히 주인이 부르는 그 돈을 준비한 부모들은 가지고 온 모든 돈을 털어서 자녀를 다시 사서 구원하였다. 이것을 이제왕조실록에는 속환이라고 하였고 성경에서는 이를 속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량은 가볍거나 값싼 것이 아닙니다. 속량을 위하여 수많은 고통과 눈물, 때로는 죽음이 그 값으로 치러졌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에 끌려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죄의 노예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속환해 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속환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지식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들을 잘 분별하여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어제의 지식은 오늘은 거짓이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적 지식들이 2배가 되는데 서기 원년을 기점으로 해서 19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2배가 되는 데는 1950년, 5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배가 되는 데는 30년, 점점 짧아져서 현재는 18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증가로 옛날에는 꿈에서나 가능하던 일들이 생활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제가 인턴을 할 당시에는 병원에서 삐삐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데 콜이 오면 삐삐가 이렇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출 번호가 3792 딱 찍혀 있으면 급히 전화기로 달려가서 주변에 찾아가서 콜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태평양을 건너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발전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욱더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3년에는 한 해 자살한 사람의 수가 3,400명이었다 그러는데 2011년에는 15,000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지혜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생이 가야 할 참다운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참다운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난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C를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O를 이야기했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또 분통이 터져서 오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참다운 위로가 가득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자 해도 도저히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의의 세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같이 마지막에는 동행해 줄 수 없는 외롭고 두려운 죽음의 그 길을 패스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연애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상대방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하곤 합니다. 전혀 가정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른 그런 집안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두 사람이, 또 성격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더구나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격도 한쪽은 불같고 한쪽은 돌 굴러가니 있게 조심해요. 이렇게 느긋한 성격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녀 탐구 생활 코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노트북을 사야겠어 라는 그런 코너입니다. 남자, 노트북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머릿속에는 자신이 원하는 최신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노트북을 사고 싶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야구 동영상을 볼 기대도 가득해요. 유이와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도 다운받아 볼 생각도 함께 해요. 여자, 노트북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TV 속 곱디 고운 여자 연예인이 들고 나온 디자인이 예쁜 핑크색 노트북, 나도 갖고 싶어요. 스타벅스 창가 아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멋지게 노트북으로 미니 홈피를 파도 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알아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i5인지 i7인가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최대 속도가 얼마나 돌아가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여자는 핑크색의 그 간지나는 노트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핥히고 상처받고 우린 통하지 않아. 서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고 대부분 포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별거를 하거나 심하면 아예 헤어지는 게 나아 하며 이혼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차이를 발견할 때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함을 거울처럼 깨닫게 되고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뜨겁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보화가 되신 주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살아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미움만 남게 되는데 주님 안에서는 서로가 성장함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레베카 목자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또 양들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하직할 때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빛과 소망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보화 되신 주님을 알고 소유하겠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진짜 로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박사학위를 수십 개 딴 것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학위나 지식은 더 많이 가질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참다운 지식은 사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해줍니다. 저에게 이 귀한 보화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경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모든 것을 말하는 목적은 양들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사상들, 유대 율법주의나 천사숭배, 신비주의들이 이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연약한 양들을 속여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 주님을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가치보다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하는 그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신앙도 버릴 기세입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사단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뭐니 해도 학생은 학점을 먼저 잘 따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인생을 사는 데는 역시 돈이 좀 있어야 돼.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결혼 앞둔 사람들은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도 좀 얼굴이 좀 예뻐야지, 그래도 뭔가 좀 스펙이 있어야지,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자꾸 추가합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최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전설이었습니다. 수능에서도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과목을 모두 만점을 받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도 최우등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연대 로스쿨에 입학하여서 로스쿨 역사상 최초로 전 과목 A+를 받아서 전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로펌에서도 그를 채용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도 유명한 청년의 전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학부모들은 우리 애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달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빼내기 위하여서 교수 컴퓨터를 해킹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교수뿐만 아니라 로스쿨 전 교수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깔았고 이번에 침입한 것은 미리 설치한 해킹 프로그램이 지워버려서 다시 깔려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를 옮기면서 다른 성적은 최고였지만 법학 적성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울대를 가지 못하고 연대 로스쿨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대부분 법학을 전공한 4년제 사람들, 또 2, 3년씩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동기들인 그 사이에서 경쟁하기에 힘이 들었습니다. 1등 지상주의 사회에서 줄곧 1등을 달려온 그가 처음으로 겪은 2등이란 그런 현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밀한 내면과 내적인 성숙과 진리보다는 외적인 성장과 실적을 더 중요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외관을 더욱더 화려하고 크게 짓고자 애를 씁니다. 또 고난과 희생은 싫어하지만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조리 가운데 신자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먹혀갈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파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프랑스 혁명이나 공산주의 혁명을 모두 뒤틀린 기독교 토양 위에서 일어난 무신론의 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맡은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알파를 붙이려 하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금가루를 자꾸 뿌리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빛이 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을 가려 어둡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continue to live in him 또는 continue to follow him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면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입으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뿌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묘목을 옮길 때도 보면 나무까지는 좀 잘라내도 어쨌든 뿌리는 잘 보존하여 옮겨가려고 애를 씁니다. 뿌리는 싹이 틀 때 가장 먼저 자라서 흙 속으로 뻗어 들어가서 흙 속에 있는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또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굳게 서 있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태풍 아이린이 휩쓸고 간 지역의 나무들이 뽑혀버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좁기 15m나 될 정도로 큰 나무가 이렇게 허망하게 쓰러져 버렸는데 자세히 보면 굵은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또 뿌리의 깊이도 매우 얕아서 마치 한층 잔디가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큰 줄기와 가지와 잎들에 비해서 뿌리가 형편없이 빈약한 모습입니다. 마치 체구는 200kg의 거구인데 발목과 발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뽑혀진 나무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토양 성분이 워낙 좋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더라도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에서 자란 바위틈에 자란 소나무를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바위틈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과 태풍을 견디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얼마나 뿌리가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은 경기도 고양의 한 조경업자가 불화받은 땅의 나무들의 모습입니다. 이 업자는 5년째 아무리 애를 써도 나무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 수로를 만들고 거름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나무가 조금만 크면 죽어버리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상해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속에 놀랍게도 그 밑에는 건축 폐기물들, 그런 흙들이 잔뜩 묻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흙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칼륨 성분이 정상 흙의 60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생명의 소스를 어디에서 받는가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생명의 소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친구만 있으면, 아내나 남편만 있으면 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조경업자의 나무들처럼 이들은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바닥이 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모임의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멋있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교사의 삶에는 많은 십자가와 고난이 따릅니다. 비전은 비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선교 비전에 뿌리를 내는 사람은 매혹한 현실에 부딪힐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께,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낼 때 우리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마르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메스퀴트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넝쿨 비슷한 사막 식물로서 수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막의 모래 밑에 30m까지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푸른 나무로 생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릴 때 아무리 거세고 뜨거운 인생의 바람에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로 여겼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되 피상적으로 내리지 않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계까지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소원을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는 믿음의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주중의 연안과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에 의해서 개척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신약에 해당하는 27권의 책 중에서 13권을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요즘에 이름난 작가들은 산사나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이나 호텔을 예약하여서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감옥에서 이 대부분의 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와 같은 영웅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라져버렸지만 그가 남겨놓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은 2000년의 지는 흐른 지금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인생의 뿌리가 오직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시인인 김현승 씨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눈송이는 절대 고독을 지향하던 그 자신을, 불꽃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눈송이는 자발적으로 불꽃 속으로 뛰어듭니다. 온전한 신앙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불꽃은 눈송이를 품어서 하나가 됩니다. 자신의 자체가 더 이상 없는 절대 신앙의 그런 경지를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 한 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세움을 입으라. 이는 건물의 비유로서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그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진실된 교제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건한 믿음은 들은 바 교훈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생겨납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손길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감사할만 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신을 모함하며 목에 올가미를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자 결심하였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원수들과 그들의 모함을 생각하며 분노하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사자굴의 시련이 왔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일망타진하게 되었고 이방 왕과 그의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이 역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바라시는 그런 뜻입니다. 2014년 우리 모두 오직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갈등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에 보아 되신 주님을 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만을 붙드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신앙을 저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니다. 부장종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